예전에 그 주일 오후인가 조승우 목사님께서 그 교육 같은 거를 진행하시면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쭉 돌아가면서 대답을 했던 적이 있어요. 쭉 돌아가면서 혹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어떤 주제의 강의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시키잖아요. 대답을 한 명씩. 저도 한번 시켜볼까요? 한 명씩이 대답을 막 시키시잖아요. 그러면서 제 차례가 왔어요. 항상 이 목사님께서 뭔가 대답을 시키면은 아는 것도 두근두근 막 떨리고 내 차례가 오면은 막 생각이 안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차례가 와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랬는데 제 기억에 남는 그게 뭐냐면 재밌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재밌다고? 재밌지 재밌지. 그래서 공감을 해주셨어요. 야 신앙생활이 뭡니까? 재밌어요. 저도 예수님을 이제 처음에 믿고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게임 속에서도 저도 게임 많이 했거든요. 게임 속에서도 이게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스테이지 1, 2, 3, 4. 근데 가다가 보면 중간에 히든 스테이지가 나와요. 숨겨진 스테이지.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히든 스테이지. 거기가 진짜 재밌거든요. 거기에 진짜 이 보석 같은 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아이템이 떨어지고 막 돈이 떨어지고 경험치가 떨어지고 이처럼 이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에 살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가야 될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알게 되니까 그 삶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고 천국을 가기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 뭐 하고 사실 겁니까? 재밌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배워가며 깨달아가며 이 주말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까 찬양 인도자 나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본당만 오면 굽굽해지는지 모르겠다 분위기가. 근데 왜 그런지 알거든요. 진지해서 그러거든요.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진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사모가 돼서 그런 거를 다 사실 저도 알고 찬양 인도자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오늘 또 회복하시고 내일 또 회복하셔야겠죠. 날마다 회복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뭐 한국 교회는 위기다. 이런 말들이 뭐 한 30년째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주일학교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세상보다 교회도 재밌다. 교회도 즐겁다. 우리 얼마나 행복한데 교회로 나와라, 교회로 나와라 이러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물론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게임들이. 청년들이 같이 하는 게임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게임이 재밌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밌다. 이 기쁨을 좀 같이 누려보지 않을래? 말씀을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재밌다. 우리 마지막 찬양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주님 손잡고 가는 이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좀 알아라 이재현. 알아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차마 제가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와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좀 알아라. 알아달라. 나와 같이 가자.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 세상에 즐거워 보이는 것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 더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천국까지 보너스로 준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5,000명
여자와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몇 명일지? 15,000명? 2만 명? 그 자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눈앞에서 살아난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잘 와닿지가 않지만, 죽은 사람인데 분명히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엄청 많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말씀 한번,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정말 엑기스만 모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너무 많고 그 기적이 너무 많은데 엑기스만 뽑아서 우리에게, 이건 우리의 손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고백하고 찬양하죠. 여러분들은,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신 것을 압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 아닙니까? 내 삶에서 놀라운 일들 많이 겪으셨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일들. 육체가 아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본인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나타납니다. 우리 버스킹 선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분명히 날씨가, 여러 번 이제 고백을 드리지만 날씨가 전부 비였어요. 그 주간에 확정이었어요. 비로.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기도팀에 요청을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날씨가 다 햇빛으로 바뀌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교회 행사할 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10년 내내, 12년 내내 같이 있지는 못했지만 교회 행사할 때마다 그렇다고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준비할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날씨가 항상 화창하더라.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더라. 저도 군대에서 경험했습니다. 예선교사는 항상 우연이라고 하는데요. 구름이 움직이는 걸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햇빛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 햇빛이 보고 싶어요. 저 구름 좀 치워주세요. 기도하니까 구름이 움직였어요. 아멘. 본인은 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을 압니다. 놀랍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제 눈앞에 있는 성경 말씀,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성경, 집에 있는 성경, 교회에 널려 있는 성경,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상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그게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데 그게 믿어집니다. 부활하셨다는데 믿어집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기적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현실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래키세요. 놀라게 하세요. 깜짝 놀라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마술사가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맞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 밖에도 많이 일어나요. 이적과 기사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능력을 행한 이 마술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시몬이라 하는 그 마술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막 이 이적들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것입니다. 능력이다. 기적을 보니까요. 그리고 그 자를 따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놀라우십니까? 위대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그것보다 더 가야 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놀라우시고 신비하시고 신기한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아플 때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후의 삶이 예수를 위한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버스킹 선교할 때 날씨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코로나 때, 힘겨울 때 많은 역경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후로는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산다라고 말을 할 때 막 헌신해야 될 것 같고 희생해야 될 것 같고 그분을 위해 나의 삶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목숨을 바쳐야 될 것 같고 물론 그것이 분명히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예수님의 도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네 삶은 없어. 필요 없어.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 이 말이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러나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를 위하여 살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것이 믿음이고 사랑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수를 위하여 산다라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손잡고 가자.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며 서로 살자. 이것이 부부 아닙니까?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나도 값없이 너를 사랑하고
너도 값없이 나를 사랑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부어주고 너도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이것이 관계이고 사랑이고 또 교회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사랑할 이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분이시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라 무슨 말이라고요? 함께 하자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너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예수를 위하여 살라고. 예수를 위하여 살자고. 그 말씀을 청종하자고.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뭐냐면 설거지를 합니다. 빨래를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설거지를 합니다. 빨래를 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근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불만이 생깁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해? 설거지 왜 그렇게 하냐고. 빨랫감 왜 여기다 걸어 놓냐고. 수건을 왜 이렇게 빠냐고. 수건은 60도 이상으로 빨아야 세균이 사라진다고. 양말을 뒤집어서 빨아야 된다고. 그냥 빨아야 된다고. 빨래를 널면은 집에서 널면 안 된다고. 밖에서 널어야 된다고. 설거지는 기름때가 다른 데 묻으면 안 된다고. 샤워하고 나서 물기를 좀 없애라고. 너무 제 얘기 같아서 조금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왜 아닌 척하고 발뺌하고 계십니까? 이걸로 싸우잖아요.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위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하여 설거지 그렇게 할 거야? 제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에 투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1절 집에서 어떠한 트러블도 없습니다. 왜? 말씀 전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거든요. 전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갑자기 결혼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시고서 이제 그래서 종이 아니라 친구다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친구가 누구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것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샤워 끝나고 물을 쓸어라. 명하는 대로 행해라. 설거지 좀 이렇게 해달라고. 청소 좀 해달라고, 양말 좀 빨래통에 넣어달라고, 그 명하는 대로 하라고. 이것이 친구고 관계고 사랑이고 서로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럽니다. 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까? 복받기 위해서,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 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니까. 내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치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정을 위해 살아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학업을 위해, 취업을 위해, 또 명예를 위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위해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의 목적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 살지만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물론 돈을 벌기 위해, 밥을 먹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지만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제 영어 이름이 톰이라고 하거든요. 도마를 비추어서 도마를 읽고 너무 이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는 모양이 마치 제 모습 같아서 도마, 토마스, 톰. 마침 또 제 유치원 영어 이름이 뭐였냐면 텀이었어요. 제가 또 영어 유치원 출신이거든요. 영어 유치원에서 항상 반 대표로 뭘 했습니다. 꽤 큰 학원이었어요. 비싼 학원이었어요. 그 영어 학원에서 톰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아주 위대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도마, 톰,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시냐?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던 것입니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못자국을 봤어. 옆구리 찔린 그 상처를 봤어. 근데 도마는 내가 보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 믿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도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를 콕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자, 또 나타나셔서 26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서 27절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버스킹 선교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날씨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왜 보여주셨는가? 안 보여주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체가 아플 때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치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왜 그 기적을 허락하신 겁니까? 그 기적이 없으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걸 자랑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내가 절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 주셨네. 또 안 믿으니까 또 나타나 주셨네. 마치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놀래키시는 마술사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는 생명의 공급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때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생명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이적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확인해 봐야 합니까? 얼마나 더 확인해 봐야 합니까? 얼마나 더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봐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얼마나 확인해야 됩니까?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얼마나 더 경험해야 믿을 겁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 안에서 살아가실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생명 가운데 살자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나오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문 밖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훨씬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공급받는 삶, 얻는 삶, 그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면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며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고 관계이고 사랑이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그 삶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복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나오는 삶이 아니죠. 집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계속 경험시키는 겁니다. 치유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최근에 나누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조금은 이게 성격이 다른 듯한 그 말씀인데, 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리고 역대기서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남유다 왕들이 쭉 나오는데, 그 왕들 중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습니다.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도 있고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도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에서 그것들이 드러나는데 그 중에 남유다 왕 중에 므낫세 왕이라고
굉장히 악한 왕이 있습니다. 이는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원주민들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을 버렸던 그 왕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6절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렇게 악한 왕입니다. 이처럼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인데 열왕기에는 그냥 그 므낫세가 살다가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이 역대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양이 나오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을 자, 요 말씀이 아닌데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거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열왕기까지 딱 읽으면은 므낫세는 악한 왕입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런 일 따위 그의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 유다를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아들을 신접한 자에게 내어주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았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왔다가 돌아가서 나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까? 쾌락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의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역대하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방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가 기도하고 겸비하였다 그럽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 지금까지 믿음이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앞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회개하고 겸비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그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모양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삶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사하십니다.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들추어내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삶을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회개하며 겸비하고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왜?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관계이고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드시 오늘 예배 이후에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던 삶에서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라던 삶에서 하나님 살아있구나, 진짜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기적을 보았으면 예수를 위하여 살기 시작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그분이 명하신 대로 살아내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많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며 삽시다. 말씀 때문에 손해를 좀 보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명하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손해를 좀 보며 삽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은수 선생님이 어젠가 뭐 짧게 보내준 영상이 있어요. 어떤 이 유명한 편집샵을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이 편집샵이라 그러면 의류들 있잖아요. 유명한 옷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매장을 차려서 판매하는 그런 편집샵, 그 편집샵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짧은 영상이셨는데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 옷이 이렇게 멋있고 정말 잘 팔리는데 일요일에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사장에게 일요일에 일을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옷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매출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화점에서 입점 문의도 많이 왔다는 거예요. 입점 문의도, 그리고 브랜딩하고 이런 좋은 기회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에 일해야 되잖아, 그거. 나 교회 가야 돼. 그래서 나 안 한다. 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지속될지 궁금합니다. 힘든 시기가 찾아오고 매출이 떨어지면 또 어떻게 나오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대답이 튀어나와요. 앞으로도 일요일에 일할 일은 없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망하는 거죠. 굶어 죽는 거죠. 그럼에도 일요일에 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았습니까? 부부 생활 간에도 사랑한다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손해보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저 사람이 그걸 원한다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살고, 이것이 관계이고 사랑이고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보십시오라고. 좀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전하였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보았습니까? 시간을 손해봤습니까? 물질을 손해봤습니까? 내 비전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일이 언제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을 구경하는 삶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넘어져도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겸비할 때에 죄를 사하여 주시고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터널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달라.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행복한 삶이, 기쁨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